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쯤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큰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는 우리가 이 땅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만 머무르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로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부리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자기 기업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신뢰한 것을 다 먹고 마시기 때문에 특별히 밖에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사는.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평탄치 못한 이유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늘 문제가요. 몸은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애굽적인 것들이 자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묻혀버리고 마는, 이걸 성경은 나의 믿음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애굽적인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예배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일을 마음에 늘 품고 남에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헛되게 살지 않도록 오늘 남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권면하도록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분노와 다툼이 이게 우리 마음에 병든 자입니다. 혈기, 싸움, 이런 것들이 병든 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고 씩씩거리고 그냥 혈압 올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 보면 인격이고 그리고 자기 내면의 열매는 하나도 남지 않고 후회만 남는 겁니다. 후회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그러진 형상대로 병든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성내고 다투고 흥분하고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성화의 길에 이르도록 이게 이제 대단히 훈련되어야 확 이렇게 열 오르는 일 앞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깥으로 확 이렇게 내쏟지 않고 안에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내 안에 힘이 안에 자꾸 쌓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일그러진 형상 그리고 깨어진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냐? 아닙니다. 내 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병든 자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은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고 성령으로 썩어질 것은 육체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별짓들을 다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기는 꼭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일생에 들려져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항상 들려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6장 2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 썩을 양식 위하여, 이게 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육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6절, 7절 거기에 쭉 난 찾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때문이에요. 309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그냥 병든 자아로 화낼 때는 화내고 싸움할 때는 싸움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병든 자아로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노아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방주도 짓고 참 귀한 일을 했음에도 맥을 놓아버리고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습니다. 노아 안에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이 일그러진 모습이 노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사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벌거벗고 있을 때 자식들이 흉을 보기도 하고 보지 않으려고 외면한 자식들도 있는데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이 일을 알고서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벌거벗고 술 벌겋게 취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담요를 뒤로 해서 덮어준 셈과 야베스에 대해서는 아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그래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게 웃기는 일이다.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샘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제발 죄성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한 인물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완결편인 요셉의 경우는 육체의 정욕에 일그러진 자, 병든 자에게 자신을 내주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유혹할 때도 요셉은 옷이 벗겨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일이 있어도 자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그가 바로 앞에서 꿈 해몽을 할 때에 바로가 창세기 41장 8절이죠.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애굽 총리를 시켰습니다. 속에 있는 그릇이, 야,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흠이 없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유다 같은 사람은 창세기 38장에서 누가 그냥 말을 해도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상처한 후에 그가 양털 깎으러 올라가는 길에 며느리 다말이 길가에 옷을 이렇게 그냥 내리고 서 있을 때에 창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 들어갈 때 치근덕거리며 거래합니다. 내가 염소 새끼 낳으면 줄 테니까 좀 들어가자. 그때에 그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하든지 유다 집안의 식구가 되려고 그 시아버지인 다말을 받아들일 때에 증거 염소 새끼 대신에 뭘 하나 약속을 해라 했더니 세 가지를 요구하지요. 하나는 도장, 하나는 끈, 하나는 지팡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제 생각하니까 염소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친구 아둘람에게 자 갖다 주라. 그리고 도장하고 끈하고 그 지팡이 맡긴 거 찾아오라 해서 보냈더니 그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몸 파는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몇 달 있다가 소문이 자네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대. 그때의 유다가 아주 분노합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당장 불살라 버리겠다고,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이제 성내는 것의 극치인데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틱 눈을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때 끌려온 며느리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임자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유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얼어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그 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돌아왔는지 그 유다가 일생 살면서 이 부끄러움 속에서 유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유혹하듯 자기를 지켰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 병든 자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단의 경우에 모세 같은 경우도 성내고 분노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버림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할 때에 반석에서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게 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도 백성들이 원망이 많으니까 모세도 참다가 참지 못하여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때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 일로 신명기 3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때 성낸 거, 그때 분노한 거, 그때에 지팡이로 2번 때린 일, 그것으로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서 사람이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감정 조절하라고 그러는데 이 감정 조절이 참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두움의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리고 확 분내고 화냈다가 나중에는 머리 긁으면서 부끄러운 자기를 만들지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 훗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것저것 보시면서 칭찬하게 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대개 남자분들은 혈기가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혈기 버리지 못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보다 이게 내가 참 일그러진 이 모습인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이 어둠의 일에서 내가 벗어버리고 빛의 길에 내가 서야지 하고 말씀이 생각나므로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걸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억지로 막 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두 번이지 일생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둠의 일이지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닌데 내가 주님과 같이 빛의 자녀인데 그러고는 그 확 화나는 일 앞에서도 내가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올무에.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다툼과 싸움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아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섭섭하네 내가 진 것처럼.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성령을 위하여 살 때는 성령님이 그래 잘했어 그렇게 참아야 열매 맺는 길로 들어가 이런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뺨을 맞고도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저 사람이 미쳤나? 저렇게 어떻게 뺨 맞고 어떻게 웃나? 그분은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버지 어디 가서 그렇게 뺨 맞고 왔습니까?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잘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 말씀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육체의 일은 아주 그냥 우리 속에 병든 자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 병든 자아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주로 음행, 그 다음에 호색, 우상 숭배, 분노, 사기, 배역 이런 등등으로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화의 열매를 9가지를 제시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여기는 마지막 찾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그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둠에서 피하라. 출애굽하듯이 썩어질 그런 품성들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아주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덕목의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1순위가 믿음입니다. 덕의 2순위가 덕이고 3순위가 덕의 지식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알아야 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돼요. 절제의 인내를 끝까지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잘 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계를 담는다고 해요. 모계를. 부계가 아니고 모계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절제 인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사도 바울도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사랑의 장에서도 참는 걸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성내고 분내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자들은 오늘 아침 본문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시험하여 보라고 에베소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이 하루 한날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어두움의 길에서 벗어나 빛의 길에 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